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721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딘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알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 또 사랑이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인정을 받은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말해요.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다. 하나님과 가장 신뢰하는 관계다. 기록합니다. 부럽죠? 또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면 다 죽는 건데 이건 비유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함께 말씀을 나누던 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셉, 노아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서 칭함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참 우리들한테는 제각각 다 다르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알고 잘 따르는 사람이야. 등등등 많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함께 묵상해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그 7장 마지막 구절인 7장 28절 바로 이어서 읽어도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5절까지 8장 15절까지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건너뛰고 이어서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유다 민족의 포로 귀환 사건 중에서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은 이제 고레스 왕 시절에 있었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 시절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민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때 유다 민족들이 약 5만 명가량이 함께 이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막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이제 꽤 흘러서 약 80년이 지난 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2차 포로 귀환 내용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라가 총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약 1,700명의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 정도가 동참했는데 상당히 적은 숫자만 동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은 1차 귀환이 있은 후 80년 지난 후에 이런 행렬이 이어졌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1차 귀환 후 80년이 이어졌기 때문에 2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옛자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그냥 전에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1,7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로 동참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행군을 해야 돼요.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약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에 앞서서 마지막 정비를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 다 모였어요. 이곳에서 이제 인원 점검을 하고 이제 아마 거기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동기부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인원 점검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산을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이제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보여요. 여러 일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누구일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전 예배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성전 관리인들이었거든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기업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죠. 1차 포로 귀환 때와 비교를 해봐도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차 귀환 당시 일반 백성들이 약 4만 명 정도였고 제사장들이 한 4천 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레위인들은 300명 정도가 그 행렬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5만 명으로 봤을 때 레위인들이 300명이면 되게 작은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만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2차 포로 귀환 때는 약 1,500명, 1,700명 가량인데 그 중에서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왜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복귀에 덜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 이제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레위인들의 업무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성전의 무거운 기물과 구조물을 직접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고, 또 성전 문지기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과 성물에 관련해서 일하다가 규례를 어겼을 때는 즉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말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는 다른 더 힘든 일들을 많이 했고, 그렇다고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준 11조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부자가 될 수는 없고 많은 업무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긴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레위인들이 성전 임무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긴 성전이 없으니까 레위 족속이더라도 다른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돈도 벌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복귀해서 다시 성전에서 일해, 직업은 없어 말하니까 덜컥 겁이 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1차 포로기한 때 복귀했던 레위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아마 전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들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를 꺼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레위인들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목회자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목회자가 제사장 같은 역할이라면 성도님들은 레위인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한 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참 많겠지만 그 안에는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지도 않아요. 상처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눈을 돌려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복귀하기보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성전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과 예배는 있는데 섬기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 현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즘 현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내년에도 뭐 여러 가지 직책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전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정말로 감사해요. 어찌됐든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는 직접 레위인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복귀하고 있는 이 포로귀환 행렬에서 레위인이 없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직접 레위인들을 찾아 나서기로 해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는 여러 족장들을 불러다가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이 가시비아 지방이 현재 어딘지는 정확히 위치는 알기 어렵지만 아마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 있었던 아하와 강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또 레위인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했던 촌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비아 지방의 족장 이또와 그곳에 살고 있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만한 레위인들을 찾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서로 난감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 가시비아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우리 같이 가자 전하는 거니까 서로 마음이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기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환 이후에 유다 민족들은 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2차 포로기환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소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진행한다면 레위인들이 한 명도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들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포로귀환 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됐던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로귀환 동참자 중에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랑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이 삶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가치가 가득한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레위인을 찾아 나섰던 에스라의 그 마음처럼 늘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야 함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시절에 어떤 독특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제 혼자 사시는 영세민이셨는데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여러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가전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사준 거고요, 이건 누가 준 거고요, 이건 어떤 오빠가 준 거고요, 이건 뭐 누가 선물해 준 거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뭐 도와주는 사람이 참 많으시네요,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기분이 좀 느껴졌어요.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 뭐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한참 지나서 그 성도님께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연락인즉슨 자기 집에 냉장고를 선물해 줬던 사람이 다시 냉장고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좀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을 내가 믿어줘야 할까, 아니면 나무라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분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은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약간 의심도 하면서 이상한 분이야 생각하고 지냈는데, 또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을 돌보시던 목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목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냉장고 정말로 줬던 사람이 가져갔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가져갔대요. 자기도 의심했는데 진짜로 가져갔대. 어떡하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제 마음이 막 철렁하면서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제가 이제 한심하고 이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야, 내가 그 연약한 성도들의 말을 믿어주지 못했구나. 그분의 겉모습과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을 했구나. 하나님의 가치관이었다면 그분을 믿어줬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부끄럽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참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관계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해서 상담하신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관계적 문제가 몇 년째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고민하고 하는데, 본인이 그래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줘라, 품어줘라, 이렇게 위로해줘라 라는 마음을 본인이 받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가치가 그 삶에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적이 있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을 찾아 나서는 에스라의 노력은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레위인을 찾아 나선 에스라의 노력은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38명의 레위인들이 포로 귀환에 다시 동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 명도 없었는데 38명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이는 에스라의 노력 덕분이 아니었어요. 18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치열하게 씨름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선한 도움의 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의 백성들아, 걱정 마라. 내가 선한 손으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손해보고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살아가면서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신실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욱 크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찾고 있어요. 누굴 찾느냐면 전심으로 나를 향해서 마음을 쏟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더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꼭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그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도움이 오네,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이교구에 지구장님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5명의 지구장 중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임하자마자 5명의 지구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부임했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지구장 해주세요 하면은 누가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히려 그냥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부러 기도를 많이 하고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한 분 물어보고 그분이 다 붙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이분 안 된다면 다른 분 물어보고 다 붙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5명이 다 세워진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거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싶지는 않고 한 명씩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옆에서 도와주고 여기서 알아봐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구장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마음과 또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도와주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꼭 우리가 확신하면서 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2차 포로 기환 행렬에는 드디어 이제 레위인 38명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근데 더 기쁜 소식이 또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림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레위인들이 38명 동참했을 때 느디림 사람 220명이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느디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주어진 자들로서 성전에서 주로 허드렛 일을 하던 이방 혈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성전 노예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랫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따지자면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 밑에 느디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허드렛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초기에는 별로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포로 귀환 시기,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던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들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느디림 사람들의 위상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20절 말씀처럼 다윗 시대부터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긴 세월을
꾸준히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방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전쟁 포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다가 망하면은 그냥 도망가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들은 유다가 망한 이후에도 포로로 끌려왔어도 여전히 느디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고 이 2차 포로기한 때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돕겠다,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겠다 하고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섬기는 자들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느리는 사람들은 포로기한 시기를 거치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세금이 면제된 혜택을 누리게 돼요. 드디어. 되게 웃기죠?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같은 레위인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 족보를 기록할 때 에스라 2장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 민족과 같다 이거예요. 이방 포로들인데 원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 노예들인데 이 사람들 레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다 민족으로 받아줘야 돼. 그렇게 에스라 2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섬김의 자리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여기에 많이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죠. 근데 곳곳에 시골에 또는 도시에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그 사역이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큰 교회만 귀한 게 아니고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귀하다, 신실하다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사역들, 봉사 이런 것들이 혹시 작은 걸 수도 있고 또는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부서는 엄청 커지는데 우리 부서는 왜 이렇게 아직도 작아? 활성화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작은 자리를 할지라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내가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또한 주님의 성전을 잘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섬기는 습관, 섬기는 삶,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신실하게 지키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엄청 거창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가치가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의 도움을 줄 것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 내서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섬기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결코 섬김의 길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섬기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내가 맡은 일이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섬기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그 모든 마음을 기억하셔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